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도에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에 깨어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호역에서 이 전철을 타고 내려서 교회로 이제 걸어오다 보면 이제 금남시장 쪽으로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해서 이 깔딱고개 같은 그런 가파른 언덕을 이제 올라오는 그 길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길을 이제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길을 이렇게 언덕을 오르다 보면 어디에서 라일락 향이 이렇게 나요. 라일락 향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라일락을 심었을까? 보통 이제 라일락 향이 좋잖아요. 그런데 라일락 향이 보통은 그 나무 근처에 이렇게 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마 라일락 나무를 여러 군데 심은 것 같아요. 한참 동안 그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 이 라일락 향이 이렇게 나는 길을 그래도 한참 걸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이 라일락 나무를 심었을까? 이 라일락 나무 심은 사람을 알게 되면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언덕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언덕이 굉장히 가파른데, 고개가 가파른데 그 가파른 고개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 라일락의 좋은 향기를 이제 맡게 해주는, 라일락을 심은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몇 명이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라일락 향을 맡은 사람은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여태까지 그 라일락 향을 맡은 사람의 숫자를 세보면 뭐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 혹은 새벽 또 주일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씨앗을 이제 심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나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기도 하고 나무의 향기를 맡게 되기도 하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심어놓은 그 라일락 향을 많은 사람들이 맡으면서 참 이 좋은 기분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 나의 때에 응답이 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이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자녀 손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향기를 맡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는 그 나무의 열매를, 향을 맡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늦출 수가 없겠죠. 기도를 쉴 수가 없겠죠.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믿음의 씨앗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고, 기도는 뭐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죠. 잘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모르지 않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대답을 이럴 때는 해야 되겠죠. 제가 빨리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해 하시겠으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그런 기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예,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뭐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문화에 이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샤머니즘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극 이런 데 보면 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거나 이 마을에 보면 꼭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무에다가 뭔가 빨간 천이나 이런 걸 막 붙여놓고 거기 앞을 지나갈 때 또 비나이다 하죠. 뭐 선앙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여러분 그런 다른 종교나 샤머니즘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죠? 그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나 뭐 요새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어떤 무속인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방송을 할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 그 무속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막 산기도.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산기도 막 했었죠. 그래서 뭐 목회자들 이제 목사가 되려면 소나무 뿌리를 뭐 한 그루를 뽑아야 된다, 뭐 세 그루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산기도를 갔던. 저도 이제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없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전도사님이 산기도 이렇게 데리고 가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산기도 막 가보지 않은 친구가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등에다 손을 댔는데 이게 귀신인 줄 알고 으악 소리 질렀다가 막 까무러치고 막 약간 뭐 그런 적도 있고, 예, 그런 산기도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무속인들도 보면 산기도를 해요. 정성을 들인다고 하죠. 그러면 열정이나 어떤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으로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실체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신령한 존재에게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많은 목회자들의 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전문가이시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만나요.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야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드 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 철벽도 거미줄을 갖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면 거미줄도 철벽과 같이 느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요 쇠사슬도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은 이렇게 손으로 싹 걷으면 거쳐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거미줄처럼 얇은 것도 쇠사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말 이런 이 명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암송한 역대하 7장 말씀에도 보면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광고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시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감정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광구가 너 힘들지?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알지. 광구가 너 마음이 좀 슬프지?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알지. 광구가 오늘은 참 기쁜 날이네.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알지. 근데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막내 예담이를 보면 예담이가 지금 기쁜지 힘든지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지 제가 다 알 것 같아요. 아빠 이 한 단어만 봐도요. 아빠 하는 거하고 아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빠 하는 건 요놈이 또 텔레비전 보고 싶다는 거구나. 아빠 근데 이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거구나. 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조금 여러분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세요.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참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 막내 예담이 얘기를 했지만요, 예담이가 저를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예담이가 아빠 도와줄게. 그리고 예담이가 뭘 하면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그냥 예담이가 웃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슬플 때 같이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쁠 때 함께 웃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신지를 늘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분이시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것을 주장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않는, 졸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막 나 혼자 그냥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토미 테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갈망하는 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성 없이도 영성 없이 설교를 할 수 있다. 성경을 정확하게 주해하고 설교학적으로 적절하게 전달하면 지식과 야망, 좋은 성품의 많은 독서, 자신감과 성취의식이 어우러지면 누구든지 강단에 서서 좋은 설교, 은혜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아니다. 영성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설교는 인간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설교는 시간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영혼을 움직인다. 강단은 우리의 재능을 나타내는 쇼 윈도가 될 수는 있지만 골방은 인간적인 모든 재능이 숨겨지는 곳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이건 뭐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재능이 숨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정작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깨어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계십니까? 아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사명이 좋습니다. 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좋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막 사명만 생각해도 막 힘이 납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명이 뭔지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힘들면 안 하면 될까요? 힘들면 더 잘해야죠. 여러분, 힘든 걸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힘들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자녀들 키우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 키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까요?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역사적으로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는 자녀들을 키우는 게 어려웠지만 자녀들을 2명씩, 3명씩, 4명씩, 혹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는 5명, 6남매, 7남매 그렇게 낳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자녀 키우는 게 쉬워서 그렇게 낳고 키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사회적인 그런 이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렵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요. 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렵죠.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더 잘 하려고 하는 거죠.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막 책상 앞에도 막 써 붙이고 막 명언도 붙이고 막 붙이고 막 예전에는 이렇게 띠는 머리 탁 해서 뭐 전교 몇 등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사당 오락이라는 말도 있었고, 예. 뭐 요새는 학교의 급훈에 이렇게 재밌게 이제 급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뭐그 급훈에 보면 이런 급훈도 있더라고요. 뭐 엄마가 지켜보고 계신다. 뭐 이런 급훈도 있고, 예. 지금 1시간 자고 안 자고에 따라서 미래에 남편이 바뀌어진다. 뭐 이런 급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급훈이 있더라고요. 공부가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가 어려워요.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성경 암송하는 거 어려워요. 저도 이번 주에 역대하 7장 14절 16절 암송하려고 정말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내 이름을 예, 새벽기도 올 때도 하고 계속 정말 한 적어도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있는 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더 잘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서 못해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사명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금호중앙
교회도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임직자들이 있죠. 예. 또 교사 있습니다. 구역장이 있습니다. 재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거 쉽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만으로 보면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어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 쓰여진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뒤에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박해가 있어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옥에 가둬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매질을 해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사명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무겁고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금요일 저녁에 졸리운 시간이니까 저랑 이렇게 많이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찾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능력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만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망일 거예요. 나의 자녀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뭐 언어도 잘하고 전공 분야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부모님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능력이 좀 없어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문제가 생기는 곳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도 문제가 생겨지지 않는 곳을 살펴보면요, 그곳에는 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위기가 생긴다면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점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위기는요, 예배드리는 회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요, 기도의 후배들을 키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 이제 앞으로 내가 적어도 1명, 2명 내 기도의 후배를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 이렇게 싹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연배가 한 15살 혹은 뭐 20살 이렇게 차이 나는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도록, 기도에 한 사람이 두 사람만 키워도요, 한 사람이 두 사람만 키우면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두 사람만 키워도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참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모든 교회가 살아가고 있지만 참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큰 것이,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청년들이 점점점 교회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세상은 재미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은 재미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같이 모임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청년들과 또 청소년, 아동부, 유아유치부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밥도 사 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아이고 잘한다, 얘네들 보니까 소망이 있다, 힘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심어놓은 라일락 때문에 향기가 맡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 한마디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신이. 여러분, 이 사신은요, 뭔가 사명을 전달하는 어떤 무슨 뭐 중국 사신이 이런 사신이 아니라 죽을 사자예요. 이 죽게 될 몸이라는 뜻이에요. 죽게 될 몸. 내가 쇠사슬에 매어 곧 죽게 될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 사도 바울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제 쇠사슬에 매여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강청함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강청함의 기도. 강청함의 기도. 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기도인데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내가 모른 채 하겠느냐?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요 순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고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인생의 복잡한 그런 퍼즐을 잘 맞춰놓고 이 기도로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틀어진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쉽게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왜 응답되지 않냐면요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많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